오늘은 6월 6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확신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면 우리가 순종으로 이어져서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내 이성이 더 하나님보다 앞서고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6장 12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을 나압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으매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어제 우리 본문에 본 것처럼 요단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시킨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하는데, 근데 여리고성은 이미 꽉 닫혀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 앞에 진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성은 이중으로 잠겨져 있고 누구도 왕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비형 모드로 접어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워낙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그 성에 침입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을 내리십니다.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작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 또 특이합니다.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그 성 앞에 나팔을 부는 자들,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그리고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면 그날은 동일하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법궤를 맨 또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에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미리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에 보면 6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아까 제가 말한 그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돌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합니다. 어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 시기에 맞지 않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행해서 군사들이, 남자들이 쉬어야만 되는 회복기가 필요한 그 일을, 위험천만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쳤는데 또 그 성을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면 무너지게 만들다고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게서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합리적입니까?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지. 오히려 만약 조용히 성을 돌고 있는데 위에서 공격을 하고 화살을 쏘고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초조하죠. 두려울 수 있는 상황 됩니다. 그런데 말하지도 않고 그것을 일주일을 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성, 합리적인 내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성이 앞서려고 할 때 내 생각, 내 합리성, 내 지식, 내 경험이 앞서려고 할 때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앞설 수 있나? 그러면 그때 다시 내가 내 생각을 접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을 갖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대상, 순종의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한 사람을 순종하거나 그 사람에게 순종하거나 그 사람을 믿는 건 우둔한 겁니다. 그건 바보지요. 믿지 못한 사람 따라가고 믿지 못한 사람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말대로 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당치 않은 것을 명령할 때 여러분 따라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건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우리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계획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이 하라 그러면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종종 말씀하시죠. 특히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를 스탑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옳은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아무리 궁리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 주셨으면 그거 붙잡는 밖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일주일 동안 6일간은 하루에 한 번 돌고 7일째에는 7바퀴 도는 겁니다. 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이걸 또 일주일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은 순종을 얼마나 하는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첫날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리고 뭔가 징조가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의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한 바퀴 도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돌다 보니까 조금 두렵고 무서운 마음도 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뭐가 있겠지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라고만 하니까 한 바퀴 그날 하루 돌아보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을 수 있죠. 저녁에 돌아와서 야, 우리가 뭐 한 거냐? 이게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또 이튿날 가서 또 한 바퀴를 도는데 아니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져?
어떻게 보면 우리 불신이 더 쌓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우리가 매일 똑같이 변화없는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한순간에 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구원받습니다. 성령 체험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내 인생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많이 바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깊은 곳에 있는 것들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야 된 나의 성품들도 남아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연륜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갑작스럽게 변화된 사람이 자기가 변화된 것 때문에 신이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주 익숙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깊은 내공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쉽게 판단합니다. 왜 그거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 하나님께 죄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시간도 필요합니다. 내공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연습이 필요하고 순종의 기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일주일간 이 백성들에게 순종하게 시킨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성을 돌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성을 그 명령 그대로 준수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정말 7바퀴를 돌고 나팔이 울리고 소리를 지르자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에서 무엇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우리가 7바퀴의 여리고를 돌지 않은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묵묵히 지금은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 때, 아직 다 무르익지 않아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지 않고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묵묵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러나 물어보고 싶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때로는 안심도 받고 싶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이 지루함도 극복하고 싶은데 그것도 허락되지 않고 정말 묵묵히 아무 말하지 않고 성 한 바퀴를 돌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해도 정말 문제 없는 건가? 생각할 정도로. 그러나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순종이요,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가 없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움직여야 되는데 더 여러 번 움직이면 좋을 것 같지만 하루에 한 번 움직이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같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 무기 하나 들지 않고 난공불락의 성을 넘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가벼운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큰 여리고성,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있는 여리고성 못 넘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십니다. 묵묵히 성을 도는 것. 그것도 힘들 수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성을 도는 것.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성을 도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성을 어느 순간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 본물 터지듯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또 저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 마음이 급할 수도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도는 마음으로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특히 우리가 막 성장해 가야 될 때 이 코런틴으로 몇 개월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니 마음이 불안하다 느낄 수 있는데, 불안함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만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 읽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걸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여리고를 넘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다시 새삼 생각하게 되고 마음을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도 그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도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하시면서 신뢰하시면서 살 수 있는 하루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해서 빨리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지금 우리의 직장과 학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진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빨리빨리 결정하는 것, 빨리빨리 돼야 된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며 묵묵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게 오히려 가장 빨리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도 다시 배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를 갖는 건 내 이성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철저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